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통기를 돌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모하는 영혼들, 또 우리 한섬 공동체에 영문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은혜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김성년 목사님 이하 모든 우리 동지들이 정말 정성과 사랑과 기쁨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계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혼과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종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김성년 목사님 또 여러 우리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진주에 있는 공군사령부에 8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멀리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식을 베풀면서 그 공군사령부 예루살렘 성전에 약 1,500명의 장병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싱어지에 비한다고 하면 형편없지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같이 해보세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저는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섬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고 또 이렇게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김성년 목사님과 함께 동해를 여행을 하면서 제가 1978년부터 81년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저보고 여행을 하자고 하면서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첫 번 목회지 가자. 설악산 들러서 가자고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첫 번 그 목회지 했던 감격이 제 마음속에 넘치면서 참 큰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할렐루야. 기대되어지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이사야서는 여러분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66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뭐 기본적인 거 물으시네. 맞습니다. 39, 27.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화면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3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의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40장에 가서는 문체가 바뀌어져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제 신약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이제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에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43장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김성년,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70억 분의 1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70억 분의 1이 아니라 70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래서 아마 한섬 공동체의 대표가 됐는지 모르지만 anyway,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You are mine.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곁에 계시면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도 논산에 5,200명을 세례 주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그 세례식을 끝나고 나서 어디를 방문했냐 하면 양화진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500명의 외국 선교사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시이었던 존 헤론 선교사가 이제 그 땅을 하사받아 500명이 묻혀 있는데, 무덤을 돌다가 이제 한 묘비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번역하면은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바로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감리교의 여선교사, 남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캔사스 여자 성경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의 뜻을 품고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개성 땅에 왔습니다. 8개월 동안을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을 하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내가 눈을 감고서라도 선교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 소식을 고향교회인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 텍사스는 특별히 연합감리교회가 아주 강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미랄의 씨앗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해서 20명의 그 청년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되었고, 그 중에 2명이 한국 선교를 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개성에 오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120년 전입니다. 한번 계속 띄워주시죠. 그렇게 보면은 첫째 뭐예요? 그 갓을 쓴 상투를 튼 남자들. 계속 넘어갔어요, 사진. 그리고 흰옷을 입은 아낙네들, 그리고 가마를 탄 양반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촌스러워 보입니까? 120년 전인데. 그런데 루비 캔드릭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다 죽어가고 말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고향교회에서 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외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앗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씨앗을 발견을 했는데 고분 속에서 3,000년 된 씨앗이에요. 그런데 안 심으니까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00년 된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깊은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껌껌합니까? 축축합니까? 그리고 껍질이 터지는 것은 씨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정말 1884년에 아펜셀라의에서 언더우드에서 썰어진 씨앗들이 이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이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런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7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한국이,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교사들의 뿌린 씨앗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서 저는 정말 루비 캔드릭의 그 씨앗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40장 1절 같이 또 읽으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지명해 불렀어. 70억 분의 1이 아니라 70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그래서 You are mine, 내 것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여롭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투리 이런 거 있죠? 책임지세요. 여자들, 남자들 보고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십니다. 2절의 말씀,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행진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잘 외시다니. 우리 옛날에 물론 마태복음 5장 저 옛날에 중학생 때 줄줄줄줄 외워서 암송대에 나간 상순. 근데 그래 이 7절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배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바닷가 그제 동해 바닷가 보고 왔습니다. 바다하고 또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첫 번 목회도 울진 창문만 쫙 열면은 간동 판결역에서 바닷가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 바닷가가 낭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밤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요, 하마가 우는 것과 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포항에서 저는 해병 장교 생활을 하면서 상륙훈련을
강릉으로 많이 이렇게 상륙훈련을 배를 타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두 번째 목회지를 플로리다 템파에서, 플로리다는 마지막 꼬리, 토끼 꼬리와 같이 반단도로 세워졌는데 바로 서해안, 인천과 같은 템파 도시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올라갈 때면 베이쇼, 그 해안길을 쫙 타고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무섭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시험과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 오포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이제라도 내가 금신상에 절하면은 살려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 친구는 왕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Nevertheless,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뭐예요?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얼마나 뜨거우면 던지는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인데 머리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점심 잘못 잡수셨나? 무슨 헛소리를 하시냐? 헛소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능이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4절 또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애굽을 대신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것 이끌어 주시고 도우신다는, 베토벤의 악보가 수백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지요. 나폴레옹의 칫솔은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구글에게 물어봐. 물어보면 한번 보세요. 얼마에 팔렸나? 3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2만 5천 불에. 에이 더러워라. 무슨 칫솔을. 그런데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이라고 해서 3만 불의 가치가 있어요. 제 칫솔은 바이온 개돈 프리로 줘도 살까 말까 한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예요? 최상의 가치가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느냐? 7절 읽지 않았지만은 7절에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에도 뭐예요?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뭐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아름다운 꿈을 다시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섬 공동체 정말 영성과 문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예배, 또 정말 섬기면서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아름다운 꿈을 저녁에 함께 품으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섬 공동체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는 오페라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그 술이 취해가지고서 들어왔는데 그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분이 이사야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뭉치를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오페라를 작곡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술 취하면서 이 시인 지제에 감히 나에게 오페라를 요청하다니. 그런데 뭉치를 들면서 읽는 순간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40장부터는 문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 했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메시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그가 정말 8월 24일부터 이렇게 9월 14일까지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3주 동안을 시금 전폐하다시피 해서 작곡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 중에 44번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면은 왕과 함께 온 백성이 감격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영광을 너희 육체가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금 청함을 받을 것이며 뭐 내가 또 청함 받을 것 같지도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벌써 시간 하지 말래요. 그만하라 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는 이제 벽돌공으로 시작해서 그 벽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서는 교회학교 교사를 67년 동안을 했습니다. 67년. 할렐루야. 예. 그리고서는 해리슨 대통령 때에 최신부 장관을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존 와나메이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교회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관질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할 수 있으면은 내가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겠다. 그리고 최신부 행정이 완전히 아주 제일 많이 바뀌어진 때가 바로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경영하는 경영 그 능력을 가지고 최신부를 경영해서 완전히 최신부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로 2가에 가면은 종로 YMCA 있지요? 이 사람이 YMCA의 회장 총재로서 우리 종로 YMCA도 바로 이 존 와나메이커가 지어준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 기억하면서 그분이 가진 4T, 4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오늘 주보의 요약에도 나왔지만은 어제 아까 했더니
젊은이들은 다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예약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너 존 와나메케의 사티가 뭔지 알아? 근데 우리 김성령 목사님이 잘못 프린트를 해가지고서 하나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T는 뭐냐? 그건 맞았어요. think. 먼저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우리 한섬 공동체 세 가지 표현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깊이 think하라 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4W, What would Jesus do? WWJD죠? 우리 그런 운동 같이.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하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욕하려고 할 때에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욕하실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화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틀렸는데 두 번째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썼죠? try입니다. try. 생각만 해가지고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만 끝내도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대로 뭐예요? application,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된다. 실천에 옮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T는 땀 흘리고 애를 써라. toil. 땀과 피를 흘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겟세마네의 피땀의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저는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여러분 해병대 튀지요. 팔각 모자 쓰고 그냥 체인 막 척척 소리 내고 아유 저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해병대 저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무슨 명찰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빨간 명찰에 노란 글씨를 썼습니다. 빨간 명찰은 뭐예요? 피지. 빨간 게 뭐 또. 그 다음에 노란 글씨는 땀이, 노란 건 땀입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 강인한 부대가 되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땀과 피를 많이 흘려서 노력하면 사업 경영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글쎄 승리가 뭘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저는 장로교의 성지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14년째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전 그게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달러에는 1달러나 100달러나 똑같이 쓰여진 게 있습니다. We got in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교도 정신의 미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대를 가져라. Expectation.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고 그 다음에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탁월성을 가져야 돼. 엑셀런스. 남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하드워크를 해야 되고 남보다 덜 자고 그러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앞세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새롭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녁이 정말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미국에 가신 지가 벌써 30년 넘으셨는데 미국에서 본 우리 한국의 위상, 또 한국교회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 또 한국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미국에서 지금 33년, 34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이렇게 하고 팬데믹 상황이라 오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 와서 이렇게 한국을 둘러보고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한국이 축복된 나라다. 할렐루야. 예. 또 천지 개벽이 일어났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내년에 제가 리타이어 하는데 리타이어 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에 와서 좀 몇 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사실은 1980년대까지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어 왔지요. 그때는 또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또 지금은 그냥 점점 내리막길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일제 치하에서나 또한 그 6.25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지켜온 그런 정신들이 이제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서 안일화주의에 빠져 있는데 다시금 깨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한국인으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또 미국에 가서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선배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수고한 그런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묻고 싶은 건요, 목사님이 지금 필라델피아 등대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세 교회 목회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애한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1989년에 광림교회 부목사로 86년부터 9년까지 4년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교환 목회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부목사들 이제 2달 여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한 달 동안은 자유롭게 여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그 달라스 텍사스 아까 제가 루비 캔드릭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구본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해군 군종감을 전역하시고 우리 감리교 선배이신데 그리고 제가 모시던 김선도 감독님과는 또 신학교 동기십니다. 그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미국 올 생각이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배웠으니까 사실 개척을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칸사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또 연애로부터 이사 비용까지 받고 우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눌러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정식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엄청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 근데 그 알칸사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때 제가 89년도에 오니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였어요. 주지사였고 그러고서 이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알칸사주는 50개 주 중에서도 중남부에 있는 아주
제일 약한 주인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힐러리 그 여사는 그 클린턴 대통령은 침례교인이고, 그 다음에 힐러리 여사는 감리교인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그 여성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변호사였고, 그래서 주지사 남편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아주 선교 사역도 많이 하는 그러한 분인데, 거기서 이제 3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하던 그 스프링데일이라고 하는 곳은 그 월맛 본부가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월맛 아시죠? 월맛의 창업주가 왜? 오케이. 어떡하라고 그럼? 어려운 점? 첫 번 목회라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광림교회 부목사 강남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시골 초원에 가니까 완전히 저희 집사람은 100파운드 아래로 떨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도 못해서 1년 만에 내보냈습니다. 한국 갔다 오고 나니까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저도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은 집회를 참석했다가 아주 그냥 너무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가지고서 목이 꽉 쉬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은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왔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 아들이 그때 몇 살 안 됐는데, 아들이 이제 기도회도 인도 못하는 아빠를 보고 이제 자기의 그 평생 동안 몇 년 모았던 저금통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와. 바치고서는 하나님, 우리 아빠 목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정말로 성대가 탁 풀렸어요. 할렐루야. 진작 풀렸으면은 기도회도 좀 더 날 건데, 말씀도 더 날 건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하나님도 머니 앞에서는 맥을 못 치셔.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목회도 사실 안 됐는데, 여러분 미나리 영화 보셨습니까? 예, 미나리 영화 보면은 그 미나리 영화 주인공의 그 담임한 목사가 바로 저 조병호 목사입니다.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그래서 정의사 감독,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국민학교 4학년이고 저희 딸은 강남의 신구국민학교 다니다가 1학년 다니다가 가고 2학년 되는 그러한 건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두 부부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간별사고, 남편은 이제 건대 축산과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농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제대로 목회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또 떠나서 이제 플로리다로 가게 되었는데, 참 제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또 교인들의 그런 사랑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하는 그런 배신, 그런 감정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템파에 갔을 때나 또 올바니 갔을 때에는 정말 교인이 40명이지만 1년 만에 정말 100명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뿌린 씨앗대로 거두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09년에 필라델피아 내려왔는데, 그래도 중경교회, 이민교회에서 100명 넘으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죠. 중경교회인데,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저보고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가서. 그래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개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아멘 하고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독님에게 그러면 개척 맨발에도 좀 있느냐, 몇 가정 있어야 교회를 시작할 거 아느냐.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 장로교 성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페이스 신학교, 장로교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필라델피아 그 신학교를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거기에서
이단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리교회 목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해 부르셔서 필라델피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 멤버도 하나도 없고 맨 땅에 헤딩어라고, 제가 헤딩어라고 이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대신에 3년 동안 생활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교회 우리 성장 용어로 바로 낙하산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파라슈트 메소드라고 낙하산 공법이에요. 그러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근데 참 이렇게 하면서 14년 동안 지금 있으면서 그래도 그런 그 장로교의 성지, 형제 사랑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형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만큼 그냥 이제까지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작년 12월 27일 날 우리 김성년 목사 아들 김반성 목사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김반성 목사 맡겨놓고 이렇게 3주일 동안 여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개척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저에게는 노년 마지막에 정말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또 우리 여기 남은 자들,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아닙니까? 마지막 렘넌트들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은퇴가 더 가까웠는데 우리는 은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도 있어야 되고 또 비전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은퇴하시고 어떻게 사실 건지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 오실 건지 어떻게 사실 건지 꿈과 또 이제 비전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은 인간에게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 모든 계획과 그런 수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지금 계획은 너무나 한국이 정말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이루어 나갔고 너무나 좋으니까 은퇴하고 이곳에 와서 한 3년 동안 우리 한섬 공동체 부대표로 같이 섬기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동남아 선교지 이렇게 시찰하고 주시는 이제 펜션과 전 연합감리교회 목사라 조금 나중에 은퇴하고 좀 많이 받습니다. 그걸 좀 섬기면서 나누면서 선교지 아멘. 시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까 기도하려니까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2023년 4월 23일 저녁 5시 예배에 우리 한섬 공동체 우리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내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저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음의 역군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러한 목표로 헌신케 도와주셔서 이제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